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를 깨우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고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오한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날마다 북돋아 주셔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사랑에 저희가 더욱 깊이 침잠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사 오늘도 저희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행동이 있게 하사 저희가 있는 곳에 사랑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입술이 있게 하사 저희 언어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이 맑게 씻겨져서 오늘도 밝게 빛나게 하옵소서. 지저분한 생각과 망상이 주님의 은혜의 빗물로 씻겨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로 한날을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치유를 기다리며 사랑과 은총을 기다리며 간절히 주를 바라봅니다. 환우들을 성령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고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잘 치유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체력과 그리고 은총과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약물이 들어가고 의사진찰 받고 재활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옆에서 기도하며 애쓸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환우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온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도 안정시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녀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또 공부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공부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공부가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역할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공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며 실력, 인격, 그리고 삶의 성숙함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있게 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문을 열어주시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하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하며 좋은 만남, 좋은 역할, 좋은 직장, 또 좋은 삶의 모습들이 계속 채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준비된 일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갈 때 또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일터 되게 하시고 열매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게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시작되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류, 만남이 계속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날마다 만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거래와 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 삶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잘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진행되고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도 맺히게 하옵소서. 출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고 가실 때에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목적을 잘 달성하고 돌아오시게 하시고, 감사한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출타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깨닫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건강한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어두워지지 않게 하소서.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주시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삶을 복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오늘 생활할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욥은 엄청난 상실, 영적, 심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오랜 인내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러한 인생의 다양한 아픔 그리고 폭풍을 지나간 후에서야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으면 확연히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에서 9절 그 사이에 내 종,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연속해서 4번 너는 내 종이다 라고 확언해 주십니다.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더는 욥을 사탄이나 세상에 내어주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했고 욥이 그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욥을 지키셨고, 그 지키신 그 고백을 내 종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에 욥은 자신을 고문하다시피 정말 기만했던 그러한 친구들을 다시 축복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욥의 모습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욥은 고난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지나면서 더 온전하게, 더 성숙하게, 더 멋지고 훌륭하게 변하게 됩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성숙이나 성장에는 끝이 없음을, 정말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 성숙해 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 너머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게 하시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스스로 난 더 이상 아니야, 이 정도면 돼 라고 막을 때 그때 우리의 영적 성숙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욥이 더 성숙하게 변화된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 상황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돈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겸손은 신앙인이 다다르기 가장 어려운 신앙의 덕목입니다. 겸손하겠다 결심하는 것부터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갖게 되는 열매, 이것이 겸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 목록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덕목의 바탕에는 겸손이 들어 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격 전체에 드러나는 온전한 변화의 결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내 안에 계속 조금씩 채워지는 그 물이 겸손의 물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씨앗 자체가 내 삶의 영혼에 뿌려지지 않습니다. 가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없이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조건이 달린 겸손입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존경이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겸손, 자신에게 어떤 잘못된 평가나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외형적인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겸손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그냥 포장된 외형적인 그런 겸손일 뿐입니다. 또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정에서 나타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루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이 옳다,
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충분히 옳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나보다 더 잘 행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 또한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남이 나보다 더 좀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넉넉하게 받아들이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 겸손은 자신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어떤 결점과 그 잘못된 모습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일부러 막 드러내지 않는 태도, 이것도 겸손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언어의 절제입니다. 이 말의 절제는 겸손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교만은 떠버리지만 겸손은 말을 아낍니다. 또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서 살게도 만듭니다. 자신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나 자신이 얼마나 유약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제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발성, 그 자발성이 겸손의 특징입니다. 슬픔과 아픔을 잘 극복했다라는 것은 단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정말 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승화되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결과를 바로 잘 극복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삶은 과감히 막을 내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슬픔을 극복한 영성, 그리고 영적 장벽을 극복한 영성입니다. 신앙인은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걸었던 이 길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었습니다.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일부 사람들은 욥은 이미 많은 자녀들을 다 잃었고 아내는 곁을 떠났고 자기 몸도 예전 같지 않게 망가졌는데 더 많은 자녀, 더 많은 재산이 생겼다고 위로가 되겠느냐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그 말에 이해는 됩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새로운 자녀 얻었다고 완전히 생각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있던 자녀는 자녀고 새로 얻은 자녀는 또 자녀고. 그런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헤어짐, 죽음, 상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낳았다고 그 자녀 나랑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녀, 배우자, 재산 다 헤어져야 합니다. 다만 언제 헤어지느냐, 언제 서로 멀리 떨어지느냐 그 시기만 모를 뿐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게 놔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나와 하나님만 만나게 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관계성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 관계성은 결국 하나하나씩 다 떠나 보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를 다시 얻고 또 다시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복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변화와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죽어야 새롭게 되고 죽어야 부활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내 영혼과 삶의 변화와 부활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슬픔이나 죽음, 헤어짐, 상실 등에 대해서 자꾸 내가 매몰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죽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부활이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매우 막연하게 그냥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되는 그러한 건강한 영성을 갖게 만드십니다. 건강한 영성은 슬픔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과감히 내 영혼을 죽이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 이것이 진정 살아있는 영성이고 건강한 영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슬픔과 아픔을 겪을 때 과감히 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긍휼을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픔이 있다고 제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픔이 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줄 아는 건강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